오늘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요, 나는 무엇에 취해 사는가입니다. 나는 무엇에 취해 사는가. 제가 아직도 이제 뭐 가끔 그런 기억이 오래 남는 것 같아요. 고3 때 믿음에 대해서 아주 친한 친구와 이렇게 같이 논쟁을 하면서 이제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의견이 막 엇갈려서 심각하게 막 그냥 다툼이 있었고, 그 친구가 잠시 한 몇 달을 그렇게 좀 이렇게 안 봤던, 멀어졌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에겐 굉장히 각별하고, 또 여기에 대한 진리가 뭔가에 대한 고민이 제 삶 가운데 많이 있었습니다. 말씀 보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 우리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5장 18절. 에베소서 5장 18절. 자,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제 그 논쟁의 요지는 뭐냐면, 술 취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술 마시지 말라, 이게 아니지 않나. 그래서 술 마시는 것이 죄냐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청년 때니까 아무것도 사실 모를 때니까 이제 그런 어떤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그때부터 아주 종종 많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목사 고시 때요, 이제 저를 이제 시험하시는 그분이 한 12명의 목사님, 교수님들이 쭉 있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신학적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런 이제 구두 인터뷰하는 이제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성찬식 때, 앞으로 목사가 돼서 성찬식을 이제 집례할 때, 성찬식 때 진짜 포도주를 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순간 이걸 잘 대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신학적인 문제와 깊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내 생각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되고, 그래서 제가 고민하면서 문제 없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시험관 이제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얼굴색이 싹 변하면서, 우리는 보수교단이라서 크게 문제가 없지는 않은데, 이런 이제 뉘앙스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터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목사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만드신 포도주가 포도즙입니까? 이렇게 이제 반문을 했고,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도 지금 이제 성찬식이죠.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는 것이었는데 그때 포도즙이었습니까? 이제 성경에는 분명히 이제 그 원어의 와인이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만성 소화불량에 고생하는 디모데에게 포도주를 쓰라 이렇게 권면하죠. 포도주를 쓰라고. 그러면 이 바울의 이 얘기는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입니까?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정죄할 때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라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잘못 봤거나 아니면 그것이 문제가 없거나 하지 않겠습니까? 꽤 아주 논리정연하게 잘 얘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는 성찬식 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괜찮다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당돌하게 젊은 혈기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한편에는 떨어질 수도 있겠구나. 당신은 우리 교단과 맞지 않으니까 당신에게 목사 안수를 줄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구나. 그때만 해도 굉장히 보수적인 어떤 그 교단이었거든요, 저희 교단이. 그러면서 이제 나이 지긋하신 목사님께서 반론을 하시는데, 혹시나 청중 중에서, 성도 중에서 이전에 예수 믿지 않았다가 다시 예수 믿고, 그러니까 이전에 그 예수 믿지 않았을 당시에 알코올 중독이나 그런 이제 성향이 있었는데 그것을 겨우 끊었는데, 그런데 포도주와 이제로 성찬을 하게 되면 그 알코올 성찬이 어떤
트리거가 돼서 방아쇠가 돼서 다시 그게 발동하면 어떻게 하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그 의미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이 예수님의 피라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교단에서는 그렇게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술 마시는 것에 대해서 알코올이 몸에 목 안으로 한 모금이라도 넘어가는 것은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이 있습니까? 아닙니까?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 정확하게 우리가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방탕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술 취하는 게 어느 정도 술 취하는 것을 말하는가? 정확히 혈중 알코올 농도가 몇이 됐을 때 술 취했다고 얘기할 수 있고 그것이 방탕한 것이다, 잘못된 것이다, 죄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요, 어떤 수치로 이렇게 딱 정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술 취하는 게 죄가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술 마시고 운전하는 거. 이건 치명적인 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술 마시고 운전해 보세요. 세상에서도 그거 허락하지 않습니까? 운전면허 취소해버리고요. 잘못하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상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죄입니다. 정확히 술 취하면 방탕한 것이 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술이 문제가 되는 게 뭡니까? 폭력을 유발한다는 것입니다. 술 취하면 방탕한, 어떻게 방탕하냐? 이 술 취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힘을 얻는지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가정폭력. 이게 대표적인 예죠. 술 취하면 자제력이 떨어지고 판단력이 흐려지고 뭔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죄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확신이 듭니다. 그런데 술 취하는 것을 통해서 대부분 보면요,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그걸 통해서 죄가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요. 그래서 그 삶과 그 마음과 행동에 죄성이 증가하고 뭔가 그 삶에 어떤 그 컨트롤할 수 없는 죄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 이것을 이제 방탕이라고 말씀하고,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라고 죄로 그렇게 단정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데 여전히 술을 마시고 안 마시고의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하면 술 마셔도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한번 깊이 무엇을 위해서 내가 이 행동을 해야 하는가 하지 말아야 되는가를 고민해 보라는 것입니다. 한국 뉴스를 보면요, 죄를 지어놓고 사람들이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데요. 취해서 기억이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핵심 뭐냐면 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내가 꼭 붙들고 있어야 될 뭔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이것이 큰 범죄로 그렇게 나타나게 됐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술 취하는 것, 이것은 이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것은 죄가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술에 대한 문제가요, 성경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양심의 문제와 걸려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8절, 27절. 10장 27절입니다. 불신자 중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너희가 가고자 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은 것은 무엇이든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다, 우상에게 드렸던 재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고기를 우상에게 드렸다가 이거를 시장에 내다 팔면요, 굉장히 쌌습니다. 근데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으니까 그걸 사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귀한 손님을 대접했는데 돈이 없어서 뭐 그랬겠죠. 그 고기를 사다가 요리해서 주었답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먹으라는 것입니까? 먹지 말라는 것입니까? 어떤 때는 묻지 말고 먹으라. 27절에는 묻지 말고 먹으라. 근데 28절에는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근데 그 판단의 기준이 뭡니까? 귀한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사랑과 정성으로 그 고기를 대접했거든, 음식을 대접했거든, 묻지 말고 이거 어디서 샀습니까? 이거 혹시 우상에게 드렸던 거, 그 저쪽 시장에서 팔았던 그거 아니에요? 묻지 말고 먹으라는 거, 맛있게 먹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누가 옆에서 그거 죄송하지만 그거 저기 우상에게 드렸던 그 거기 있잖아요, 그 가게에서 산 거예요 하면, 아 그렇습니까 하고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기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기가 목구멍이 넘어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기가 어떤 고기냐가 문제가 아니라 그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그의 양심 때문에 묻지 말고 먹고, 아니면 그 양심에 걸릴 만한 어떤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기를 먹는 것, 먹지 않은 것,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양심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냐, 이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다시 술에 대해서 적용해 보면, 술 마시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술 마시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면 먹지 않는 것이 좋다. 그런데 술 마시는 것이 첫 번째는 술 마시는 것이 죄라고 생각하면 먹지 않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술 마시면 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 안 먹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먹고 안 먹고의 문제는 아니지만 굉장히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생각하면 술 취하는 것은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요, 우리 양심의 문제에 맡겨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는지, 이것을 통해서 실족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 취하는 것, 술 취하지 말라, 이런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하는 것만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 다른 모든 것은 괜찮은가?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진리로 한번 적용해 보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술 취하면 안 되죠. 그런데 마약에 취하면 어떻습니까? 약에 취하는 건 어떻습니까? 그 당시에 마약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약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했지 마약에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마약은 괜찮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 진리가 아니라 그냥 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마약이 더 큰 문제죠. 마약은 영혼을 파괴하는 마귀의 약입니다. 마귀의 약입니다. 잘 끊기도 어려워요. 근데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에 보면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는 더 문제, 한국보다 비교가 좀 불가하겠지만 있습니다. 여기도. 이게 영혼을 파괴하는 거예요. 영혼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럼 몸속에 마약이 들어가는 것은 잘못된 것인가? 여러분, 그러면 수술한 사람이 먹는 마약성 진통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는 안 되는데? 이거 잘못됐는데? 물론 잘못됐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마약성 진통제가 있기 때문에, 그 진통제가 있기 때문에 수술해서 사람을 살릴 수 있다니까요.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취하고 안 취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죄로 우리의 삶 속에 연결되는가, 죄의 통로가 되는가, 우리의 영혼을 망가뜨리는가, 삶을 망가뜨리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취하면 안 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포르노에 취하지 말라. 아마 그 당시에 문제가 있었으면 심각하게 거기에 성경에 적어놨을 거예요. 핸드폰에 취하지 말라. 여러분, 핸드폰에도 취할 수 있습니다. 금단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핸드폰에. 왜냐하면 이것을 꼭 붙들고 있어야 마음의 안정감이 되는데, 이것을 뺏으면요, 인격이 변화되고 만약에 막 화가 치밀어 오르고 사람이 변화된다면 취한 거예요. 취한 것입니다.
드라마에 취하지 말라. 여러분, 드라마에 취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취합니까? 그것을 보면요, 감정이 이입되는, 몰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정, 그 생각, 그 사고방식이 나도 모르게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이것을 총체적으로, 이 취하는 것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 마약, 핸드폰, 드라마, 뭐 여러 가지 우리의 삶을 분별력을 떨어뜨리고 문제를 만드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합해서 우리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여러분, 뉴스를 보십시오. 세상을 보십시오. 멀쩡한 것 같아도 다 취해 있습니다. 취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분별력이 떨어져 있어요. 영생이 있다고 말해도 들리지가 않아요. 취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취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세상에 취한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4장 38절 이하의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 오실 때, 마지막 때에 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 왜 구원받지 못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 어떤 심각한 죄가 있습니까? 사람 죽이고 돈 뺏고 사기치고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한다. 이 말씀이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방주 문이 닫히던 그날까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게 뭐 나쁜 겁니까? 심각한 것입니까? 문제가 되는 것입니까? 다 먹잖아요. 다 마시잖아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것 때문에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그것 때문에 거기에 취해서, 거기에 묶여서 그게 삶의 전부여서 못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눈을 돌려서 한번 이 사회를 보세요. 사회 현상을 보세요. 사람들이 뭔가에 취해 있습니다. 뭔가에 취해 있습니다. 거기에 붙들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별력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이 세상에 정말 깊이 취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못하고, 주님께서 이제 구원의 문이 닫힌다라고 말해도 듣지 못하고, 내가 지금 이거에 바쁜데, 내가 지금 이거를 해야 되는데 왜 나를 귀찮게 하냐고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너나 가서 너 좋은 거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겠죠. 문제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순간에 사람들이 세상에 무언가에 취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취해 있습니다. 지금 세상이 취해 있습니다. 술에만 취한 것이 아니라, 마약에만 취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에 뭔가에 몰두하면서 거기에 취해 있다는 것입니다.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구원의 복음을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들어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들려도 무시했습니다. 들어도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너무 자기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나는 안 취했어. 나는 분별력 있어. 나는 똑바로 생각할 수 있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믿음이 있어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도.
믿음이 있어도 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40절, 41절 여기는 없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한번 40절 있군요.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에요. 애매한 상황. 뭐냐면 두 사람이 있는데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시간대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처럼 같은 장소에서 심지어는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시간대에 살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뭐가 달랐을까요? 뭐가 달랐길래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짐을 당했을까요? 성경은 이것을 두 번씩이나 강조합니다. 맷돌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졌다.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졌다. 그리고 그 말씀이 앞서 있는 말씀과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해 본다면 세상에 취하면 정말 중요한 그 시기에 깨어서 들림받을 수 없다는 충격적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면 왜 그때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을까를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세상에 취해서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내가 무엇이 중요한지, 내 삶 속의 우선순위가 뭔지 이 분별력이 떨어져서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옥 가고 있는데도 허허 웃으면서 삶이 다 그렇지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취하면요 복음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화가 납니다. 복음을 들으면 화가 오히려 나를 귀찮게 하고 나를 방해하는 그 복음이 귀찮아집니다. 하나님의 구원 믿어지지 않고요. 영생 우습게 생각되죠. 분별력이 떨어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같은 장소, 같은 시간대에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같은 시간대,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하면서도 다르게 살 수 있는 그것이 뭘까요? 똑같이 학교 다니고 똑같이 직업을 가지고 똑같이 어려움 가운데 있고 그러면서 내가 다르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에 취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손이 떨리고 몸이 떨리고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정신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의 분별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끝이 어디인가에 대해서 이해하고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취하면요 무엇이 독이고 무엇이 약인지 구분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나를 믿지 마십시오. 내가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사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시는 것에 대해서 내가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면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무엇이 약인지, 무엇이 독인지, 무엇이 똥인지, 무엇이 된장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주워 먹는 거예요. 내 앞에 있으니까, 배고프니까 주워 먹는 거예요. 그러다가 내가 죽어가고 있는지,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내 인생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분별을 못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술에 취하면요 모든 인격이 평준화되는 거 아십니까? 모든 인격. 술 취하면 개가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모든 인격이 평준화됩니다.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어도 세상에 취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취하면 내가 한때 믿음이 있었어. 내가 한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공부했고 내가 한때 정말 눈물로 기도했었고 다 소용없습니다. 한때 그런 거예요. 한때. 세상에 취하면요 그 순간 인격이 평준화되는 것처럼 그 믿음도 그냥 평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성령은
믿음이 성숙한 사람이 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은 간절히 원하는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내가 어리지만 나도 성령 하나님의 영을 받고 내가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라는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취함은요, 여러 가지 이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 사고 체계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를 들 수 있냐면, 성공이 뭐고 실패가 뭡니까? 성공이 뭐고 실패가 뭐죠? 성경에서 말씀하는 성공과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의 그 차이가 뭡니까? 세상에서는요, 돈을 성공이라고 말합니다. 돈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됐으면 아우 성공했네 이렇게 말하죠. 가난하게 되면 뭐 하다가 저렇게 됐을까? 이런 말을 합니다. 행복이 뭡니까? 불행이 뭡니까? 거기에 세상에는요, 돈이 많으면 행복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조차도 너무 많은 세상에 취해 있어서 그것이 진실로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은 거예요. 실패해도 돈만 많았으면 좋겠다. 불행해도 돈만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취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돈을 기준으로 해서 축복과 저주 아니면 성공과 실패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돈에 대해서요,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저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모든 악의 뿌리가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정말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근데 그런 말을 들으면서도 부자가 무조건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무조건 부자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내가 행복해질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 생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영혼이 세상에 취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시기 때문에, 보기 때문에,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마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물론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축복하실 때 재물의 축복도 주십니다. 그것이 축복이 될 때 축복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주가 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아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부모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은데 내가 좋아하는 차키를 줄게, 차를 줄게, 마음껏 한번 달려봐, 너의 삶을 펼쳐봐. 위험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그 자녀에게 차키를 주고 한번 네가 운전해봐. 안 돼. 목숨 걸고 옆에 부모가 타지 않습니까? 목숨 걸고 불안해하면서. 그래서 그것이 익숙해지면 그때 이제 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하지 않습니까?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 보지 않습니까? 많은 재물이 인생을 망쳤어요. 죄의 끝까지 갔어요. 그러다가 겨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구원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공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됩니까? 우리는 당연히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의 성공이고 축복이죠. 근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정말 성공이고 축복이고 그것을 잃어버리는 게 가장 큰 불행이고 이렇게 생각하는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딘가 모르게 우리의 영혼의 어떤 부분들이 취해서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아주 정확하게 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게 돈보다 중요한 것이 주님입니다. 내게 돈보다 중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말이 진실이기 위해서는요, 삶의 우선순위를 보면 돼요. 우선순위. 내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 무엇이 나의 판단의 결정의 기준이 되는가? 무엇이 나의 우선순위가 되는가를 따져보면 내가 정말 성령에 충만한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 아니면 세상에 취해 있는 사람인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TV와 인터넷과 핸드폰을 통해서 자꾸 자기의 술을 마시게 해요. 아니면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한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하면 모든 인격이 평준화되고 믿음이 평준화되고 그러면서 믿음에서 떠나는 것들을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마귀는요, 우리가 보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마시게 하고 있습니다. 마시게. 그래서 우리가 절제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지금 이것을 보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정말 세상화되고 있는가?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취한 사람들처럼 똑같이 나도 행동하고 있는가를 생각해서 그것이 그렇게 만들고 있다면 정신을 차려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취해 있다는 증거가 또 어디 있습니까? 늘 얘기하지만 한 번도 보지 않은 상황에 대해서, 정치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 한 번도 보지 않는 사람,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아주 정말 반감, 어떤 원수,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알고리즘이라는 게요, 한쪽에 취하게 하는 거예요. 한쪽에 분별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무조건 좋은 거예요. 무조건 싫은 거예요. 취한 것입니다.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나는 안 취해서, 나는 취하지 않아, 그래도 여러분 계속해서 마시면 취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상태, 이런 영혼의 상태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분별하고 절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취해 있으면요, 반드시 나타나는 증상이 있습니다. 술 취하면 헛소리하는 것처럼 세상에 취해 있는 그 사람에게 분명히 나타나는 증상들이 있는데, 이 증상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정확히 반대적인 것들이 나타나요. 미워하고 시기하고 아주 작은 일에 다툼이 생기고 참지 못하고, 정확히 성령의 열매와 반대적인 역사가 세상에 취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취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별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 시점에서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하루하루가 소중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만약에 취해 있다면 깨어나셔야 합니다. 깨어나셔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하늘의 생수를 공급받아서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러분, 맷돌을 갈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밭을 갈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맷돌을 갈면서도, 밭을 갈면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 성령님, 나의 삶 가운데 오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내게 지혜를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내가 지금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 주의 성령께서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짧은 순간에 드리는 그 기도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요, 하나님과 깊은 소통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에 대한 적어도 이해는 됩니다. 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삶 가운데 모든 일들은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있습니다. 철저한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이해하고 갈 수도 있고 그냥 믿음으로 무조건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다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해하지 않으면 보통 가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길로 소통하시기 원하십니다. 말씀하시기 원하시고 깨닫게 되기를 원하시고 인도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좋은 것,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우리는 그 모든 것에 정말 집착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외면하며 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붙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더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세상에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시간대에 무엇을 하고 무슨 장소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가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사람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